구약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고난주간 또 첫 번째 날을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 이루고 싶은 어떤 소망들이 좀 있으십니까? 이 기도의 기간에는 뭔가 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5일 동안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목표들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목표를 가지고 5일을 이제 보내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제도 일부에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현수막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번 고난주간의 제 목표는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조금 더 나아가서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한 번 더 발견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 그 악한 모습들을 좀 못 받고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으로는 이미 십자가에 못이 박힌 사람들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라고 과거 시제를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못을 박아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분명히 이미 우리 어떤 변화된 존재를 선포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죄악된 본성들이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좀 확실하게 좀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우리 모두에게 가장 광범위하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죄악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물론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꼭 이번 기도의 기간에는 한 가지 이상씩은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받고 다시 새로워지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고난주간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좀 감성적으로 슬픔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뭔가 좀 금욕적으로 금식도 하시고, 또 뭔가 좀 절제하려는 그런 결심들도 하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너무 좋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꼭 하나를 더 더하셔서 내가 이번 5일 동안만큼은 꼭 이 한 가지는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새롭게 그 죄악은 좀 내 안에서 사라지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들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변화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저는 성경에서 가장 두렵고 치명적인 성도의 죄로 지목을 하고 있는 교만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7죄종이라고 해서
우리를 가장 치명적인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마음의 악한 상태를 7가지로 지목을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교육하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교리를 따르지는 않지만 참 인간의 악함을 잘 이제 간추려 가지고 정확하게 교육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들도 가장 첫 번째 이 7가지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그런 죄악 중에 첫 번째를 교만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인간에게 가장 악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교만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 연상이 되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는 뭔가 좀 고집세고 목이 좀 곧고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딱 교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무서운 교만은 그런 겉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무시함, 뭐 뽐냄, 이 정도를 넘어서서 바로 이 피조물인 인간이 자꾸만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을 가장 무서운 교만으로 지목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가장 먼저 나는 그럼 교만하지는 않네, 내가 뭐 가끔 뽐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본 적이 있나? 그 정도는 아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만을 정의를 하시는지요? 자, 오늘 본문에는 고난주간에 갑자기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지 않고 왜 시편으로 왔나 하는 생각이 드시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인간의 악함 중에 그 교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에 시편 131편을 읽었는데요,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기까지 이제 오만과 교만은 사실은 유사한 단어들이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뭐가 교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해보면, 바꿔서 해석해보면, 교만은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죠. 그러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게 뭘까요? 저는요, 1절에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모습이 뭘까 좀 어렵게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의 우리의 마음을 한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불안, 염려, 초조.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도 염려도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염려와 불안이 교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염려한다고 해서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안에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할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순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할 수 없어서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 불안과 염려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걸 내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감당하지 못하려고 하는 뭔 큰 일, 그거 가지고 애쓰는 것, 그거 교만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일인데 왜 네가 하겠다고 그걸 가지고 불안하고 염려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또 다른 의미의 교만도 있습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아십니까? 알지 못하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교만입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까? 교만 맞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그분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교만이죠. 불순종도 교만입니다. 왜 교만일까요? 누가 말씀하신 건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연약해서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교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래하십니까? 야, 너 내려가서 저 인간들의 죄를 네가 대신 지고 십자가를 져야겠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두고 왜 저 인간들이 사는 죄악된 땅에 들어가서 게다가 십자가를 저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져야 합니까?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니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교만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건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연약해서요. 아니요, 교만해서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어기고 있으니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의로울 수 없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교만이죠. 내가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를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역대하 32장에 가보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게 교만일까요? 내가 한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 솜씨와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목사님 다 교만이네요. 아마도 그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너무 평범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고집세고 악한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건 굉장히 감성적인 성도의 모습일 뿐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주말에 집에서 뭔가를 하다가 손가락이 이제 깨졌는데요. 이 손가락이 얼마나 아픈지 제가 한켠으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깨진 것도 아픈데 못 박혀서
와,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근데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 떨지 말라고. 네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느냐고. 마치 뭔가 좀 내가 좀 고난을 당할 때, 야,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당한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물론 너무 중요한 마음인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감성적으로 좀 슬퍼진다고 그게 지금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일까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그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냥 감성적으로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니고, 야, 저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이고 얼마나 사랑인데 내가 왜 그 앞에서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는 것, 그게 진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알아야 합니다. 야, 저 앞에 가서도 뻔뻔하게 서 있네. 저 앞에 가서도 이렇게 여전히 교만하네. 저 앞에 가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네. 저 앞에 가서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거 해보겠다고 불안하고 염려하네. 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여러분 2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아주 분명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젖을 먹는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젖을 요구하죠. 그리고 젖을 주지 않으면 발악하고 울고 부르짖습니다. 이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왜 시인은 자기를 젖된 아이에 비유할까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그렇게 젖 먹는 아이처럼 간절히 찾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젖된 아이를 자기 모습으로 비유합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젖을 주지 않아도 그냥 주님의 어머니의 품 안에만 있는 것으로 만족한 아이와 같이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신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전혀 교만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내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분이 다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찾아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교만의 반대는 평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평안이 교만의 반대일까요? 내가 할 수도 없는 일, 그거 끌어안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거 달라고 떼쓰고 그거 안 주면 막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만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니 나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맡겨서 참된 평안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에서 지금부터 영혼까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기에 주님만 바라보는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교만을 못 박으셔야 합니다. 교만은 멸망으로 이끄는 선봉장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실족의 근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는 더없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중에 가장 강력한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평강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 붙잡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라고 하신 말씀 순종하는 겸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미래를 너무나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묻고 구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그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다시 새로워진 나를 발견하는 이 고난주간의 첫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